이거 좀 틀까요? 에어컨을 좀 요거 닫고. 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식사의 자리와 또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자 또한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때에 공급되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거나 그러한 은혜가 마치 더 특별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상에서의 은혜들이 귀한 것이며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들인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큰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처 함께 나누지 못했던 말씀의 내용들과 또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잡힌 물고기 수에 담긴 그 의미를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의미를 한번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153마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잡으라 명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에 잡힌 이 물고기의 수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100이라고 하는 수는 이방인의 수고 50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수이며 나머지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시릴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시릴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케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1부터 17까지의 수를 다 더한 수가 153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이 17이라고 하는 수를 구성하는 10과 7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견해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의미하는 10과 은혜를 의미하는 7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 앞서
시릴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를 소개해드리자면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베드로의 이름인 시몬, 바요나, 게바라고 하는 이 세 이름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수의 합이 153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 해석으로 이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워질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이 153이라고 하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견해들을 나타내 보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견해의 거의 공통적인 일치되는 점은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이 물고기의 수는 교회를 통해 거두게 하실 복음 전파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렇게 거두게 하실 열매는 풍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성취하실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거두게 하시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힘을 얻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된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또한 양떼도 목자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양육하시는 동시에 또한 그렇게 모이게 하신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한 그 교회를 맡아 사역하게 하시는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이 땅에서의 궁극의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거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게 하신 사건을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것이며 그 안에서 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복받았다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설교자다, 내가 뛰어난 목회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목사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을 거두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베드로에게 행하신 모습들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또한 봉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의미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숯불의 의미는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일에 설교할 때 설명드린 바 있어서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9절 말씀에서의 숯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1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이 불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가 올려진 숯불 주위에 함께 둘러 서 있었던 모습과 또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신문당하시던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그 뜰 안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 앞에 둘러서 있었던 상황,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총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의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베드로에게도 의도적으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3번씩이나 묻고 있으신 이유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베드로가 다시 수제자의 위치에서 권위 있는 자리의 위치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또한 그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너는 글러먹었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와 같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난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되새기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습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결코 놓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그 순간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모습들과 연약으로 인해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사랑을 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인지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진심으로 믿느냐? 내가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근심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찔림이 있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그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한 번쯤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탔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주님이 생각나고 무엇을 해도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을 통해 찔림을 통해 다시금 그때의 뜨겁게 불탔던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연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그 신앙에서의 침체된 시기를 맞이할 때,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 연약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때,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가 말씀 보는 중에, 그가 예배드리는 중에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한 번뿐인 나의 삶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다시금 과거에 뜨겁게 불탔던 나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 열심의 자리로, 그 충성된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발걸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떠올리며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처음의 사랑을, 그 진실된 사랑을 점검해 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그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그물을 던지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며,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듦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금 그 연약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금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양떼를 섬기고 먹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힘이 남아있는 그 동안에 함께 열심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